이것이 말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사랑 다음으로 돈 사랑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거든. 돈을 사랑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부러워지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고 또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터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본문은 자기 사랑, 돈 사랑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17가지 죄악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나중에는 쾌락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은 쾌락을 사랑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점점 해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말세 사람들이 당하는 이 죄악의 고통은 신자들에게까지도 미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아들미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건의 능력을 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느라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소개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지만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이지만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똑같이 죄악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는 신자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이제 세상 풍조에 따라가며 세속화되는 것이 이것이 말세 현상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말세 시대인 오늘날 자기 사랑 이기주의, 돈 사랑 물질주의, 쾌락사랑 쾌락주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경고합니다. 신자와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풍조가 있지만 그것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돌아서라는 것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관계를 끊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가 돌아설 때만이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뭐라고요? 이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환난 중에서도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우리가 경건은 나만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 CBF 또 부족한 우리 학생들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가 이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주님의 종들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으로 자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디모데에게 이제 상기하면서 자기를 본받도록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르치며 행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목표를 잡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울 때 인내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끔찍한 이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고 그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람들을 섬기느라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는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서로 자기만 사랑하고 사람 없어서만 쓸쓸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받자든지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가르치고 이렇게 주님과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이런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자기를 건져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고백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있어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처럼 자기가 체험한 그 박해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히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자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의 박해를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죄악된 이 풍조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이제 이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며 고난을 당해도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박해를 당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박해를 당연히 여기고 박해를 오히려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박해는 오히려 자원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박해가 없다면
내가 죄악에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박해를 받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이 죄악된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박해를 당연히 여기만 하고 쿵쿵 참기만 합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다는 말은 이제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거하다는 말은 거기 아예 집 짓고 거기다 아예 그냥 완전히 붙잡혀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잡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방향,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이제 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배우고 확신한 일, 내가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 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박해를 받고 죄악이 만연한 그때 우리는 뭔가 새로운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고 획기적이고 이런 이 사상이나 이러한 이 풍조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러서 부활에 체험하는 것이다.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거하는 것으로 그는 이 말세의 시대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이 문제에 빠졌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도왔습니까? 그들이 이미 배웠던 그 말씀을 상기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인간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방향을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여유도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산책하는 그런 영원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악된 이 풍파와 가치관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함께 어울리며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어려움이 말세의 현상이고 나는 이러한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내가 말씀에 거해야 된다. 내가 말씀에 거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짐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세상 죄악에 타협하면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죄로 인해서 신음합니다. 더 어렵게 삽니다. 비참하게 삽니다. 비굴하게 삽니다.
죄에 끌려서 어두운 생활 가운데 거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제 이 땅에서 참 이 모든 세상의 죄악과 돌아서고 오히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제 말씀에 거하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일용할 양식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또 점심에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시대, 말세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거기서 오는 축복, 거기서 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요 힘이 됩니다. 셋째, 성경으로 온전하게 되라. 디모데가 성경 말씀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편지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책도 어떤 가르침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단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해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소망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God's breath, 숨결입니다. 호흡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 이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성경책이 살아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만든 소설이 아닙니다. 사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성경은 실제적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신자를 전인교육시킵니다.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진리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죄를 책망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올바로 잡습니다. 의롭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양육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양육된 사람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성경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가르칩니다. 왜 가르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게 합니까? 오직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양육되고 성경으로 인격과 삶이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양육받아서 이 3살 버릇 8가지가 한다고 어릴 때 이 잘못 교육받으면은 얼마나 이게 뜯어고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20대 예수님을 믿어도 그 20대 전에 그 습관을 얼마나 고치기가 힘듭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경으로 암송시키고 교육시키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자르게 할 때 그가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학습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치중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술 열심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지적으로 입시나 직장이나 그 일부분을 필요로 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버드 대학 나와도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힘든데 지식이 많으니까 더 번뇌가 많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방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교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사회성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됩니다. 헛생각을 안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니까 공부할 때 효과가 엄청 많아집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여금 학습 능력을만을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 원대한 영원한 이러한 비전을 갖기 때문에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열심히 자원해서 공부합니다. 뭐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말 안 해도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비전,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생각할 때 자원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동역을 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아니 그렇게 딱 말 안 하지만 그냥 계속 창조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역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름다운 이러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배우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사회성 또한 대인관계들 이것이 원만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 모든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세상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새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일할 때 우리가 이 비전을 행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드리며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어서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예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 기뻐하는 종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에 참 삶의 방향을 정말 고정시키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제약된 이러한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을 타협하지만 말씀으로 오히려 정결하게 이 세상의 죄악과 관계를 끊고 말씀 안에서 성숙해 나가고 박해를 받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